우리가 이제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뭐 개복을 한 다음에 뭐 대장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수술대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드는 거나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평상시에 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그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연부를 하면서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때 여러 가지 부처님이 보인다거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영체가 그때는 죽어있는 상태하고 똑같잖아요. 잠자는 상태하고도 똑같고 그때 부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 먼 불국토들을 구경시키고 이렇게 공부시키기가 좋은 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연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믿을 것도 없고 이제 수술해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리는 거지만 그것도 다 부처님의 손에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모든 걸 맡기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살님의 그 체험을 보니까 수술을 하긴 했는데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부그스름하게 상기돼서 마치 복숭아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체온이 뺏기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추우면 이불을 2채씩 이렇게 덮는다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도 안 돼. 너무 추우니까. 2채를 덮고 3채를 덮고 막 이런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은 통증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는 내가 완전히 의식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아미아불 타올만 계속 그리워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수술을 딱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다음 날까지도 추워서 덜덜덜 떠는데 2시간 정도만 그렇게 딱 하니까 다시 체온이 돌아와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런 판에 대소변도 자기가 다 가리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얼굴도 불그락하고 이렇게 얼굴이 부그스름하고 복숭아꽃이 핀 듯이 환해지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연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그냥 한때 이렇게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시는 거라 이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너무나 자비롭게 보이고 얼굴도 부그러 그래서 얼른 만져봤더니 이마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해탈 나가는 좋은 곳으로 가면 이 머리로 밖으로 나온대요 그러잖아요. 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그 친척들이 쫓아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왜 우냐 이걸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서 울어라.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이 천으로 가려놨던 걸 보여드리면 울음이 딱 그쳤어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얼굴 표정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표정을 질 수가 없는 표정 같을 정도로 너무나 자비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울음이 딱 그치죠. 그 다음부터. 그리고 무슨 축제의 분위기 같은 거야.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행이란 항상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물론 연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명상하고 다른 수식관을 한다거나 무슨 수행을 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수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건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있는 발자국 중에서 왕은 제일 크고 큰 발자국, 그건 코끼리 발자국이다 이거야. 근데 명상 중에서 가장 좋은 건 그럼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을 앞두고 사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나 뭐 죽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괴테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대신 그 체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체험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잖아요. 사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못한데 매일 시행착오만 하다 언제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도 많고 가톨릭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잠재적인 불교도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였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다른 종교는 전혀 없었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이제 서학이라 해가지고 기독교고 이런 거지만, 그런데 실제로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절에 가서 그저 1년에 한 번 가서 등 달고 하는 정도, 부처님 앞에 가면 그저 합장하는 정도밖에 안 하고 난 불교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 이겁니다. 또 연부를 또 해요. 가끔씩 가다 해. 생각나면 하고 그저 필요하면 하고 이 정도야.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연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연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말을 해보면 잘 몰라요. 제가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 선생님을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네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외부에서 무슨 감마선인가 감마 라이프라는 걸 가지고 잘라낸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씩 하다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야.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밥을 먹다가 밥을 계속 이렇게 숟갈질만 이렇게 하는 거야. 밥은 집어넣지는 않아도. 그런 발작 증세가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 테니스 클럽에서 당신 여기 나오지 말아라. 불안하다. 그래서 이 사람 나가지 못하니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볼을 스트로크만 쳤지만 난타만 치기만 그냥 게임은 안 하고 그냥 하기만 했지만 한 다음에 이제 식사하러 가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더 이상 더 안 되도록만 그렇게 발작이 안 일어나도록만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보면 어떤 것도 다 된다고 했으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관세음보살을 아주 열심히 불렀어요. 지금도 아주 열심히 부르면서 산을 오르거나 걷거나 할 때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 그분이 아마 그런 병이 안 걸렸으면 절대로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 그런 형태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병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부를 한다거나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야 마지막으로 연부를 한번 해봐라. 연부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연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미리 그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연부를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니까 나는 저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한번 연부를 해가지고 미리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누구나 다 병에 나중에 늙으면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단단하게 해놓는 거죠. 바로 임종 준비,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한 준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나쁘도 또는 죽어야 된다는 무당의 무속인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연불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말 연부를 하면 너무나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전기선이 없는데도 불이 켜지질 않나. 이 브레이크 선이 완전히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잘 잡고서 정상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사가 차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브레이크 제대로 밟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망가져가지고 다 조종사가 나와서 도저히 안 되니 낙하산 타고 내릴 사람은 뛰어내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연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 비행기에 정상으로 해가지고 정상 착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연불의 힘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연불의 힘만 바라고 연불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토 삼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연불을 하게 되면 국품연화대가 있다니까, 극락세계에 바로 학교가 9학년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뭐 이런 과정 그렇게 9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이왕 공부해서 가는 사람은 9학년 맨 위에 9학년으로 바로 그냥 편입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뭐 3학년에 편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연부를 하면 죽을 때 전혀 걱정 안 하고 아주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면서 반야용선이 와가지고 단번에 극락에 가서 아플 틈도 없이 사망을 하게 되고, 보는 분들도 너무나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얼굴 몸체도 다르고 얼굴 모습만 봐도 극락왕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고, 향기가 나고 빛을 발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